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에 대하여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은 약점으로 생각하고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과장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은닉하고 또한 부끄럽게 여깁니다. 때로는 약한 그런 부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약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은 때로는 믿음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종류의 약함이든지 그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약한 것의 가장 약한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18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처럼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약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리, 신체적으로 가장 약한 자리, 사회 지위적으로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리,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실패한 것이요, 도무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저주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가 바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의 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요, 약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자리요, 인륜을 구원하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가장 약한 그 자리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 가장 약해지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한 그 자리,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 숨을 거두셨던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약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의 자리, 조롱의 자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시험하는 자리, 시험 받는 자리, 그 자리, 인격이 도무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죄가 많은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약한 그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자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자리가 긍휼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은닉하지 마십시오. 화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을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 자신들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대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미련한 사람들이 더 많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문벌 좋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꼭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사람들, 세상에 능력, 경제적인 능력, 권력의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이 있는가? 문벌 좋은 사람이 왜 교회에 많지 아니한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되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열려지면 다 자기 자신들을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다 위로가 돼요.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열어보면 다 비슷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 약한 것을 가리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걸 과대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약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하자가 많고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 있는 모습대로 그냥 내놓으십시오. 아멘.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 대부분 다 약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읽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가 죄 없다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가 내가 세상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약한 자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을 보면 22절을 봅니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 뭡니까? 기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나타나는 능력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성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누가 인정해 주든 객관적인 성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합리적인 것을 구해요. 그런데 23절 우리는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가장 약한 자, 실패한 인생, 아무 힘없는 모습, 벌거벗겨진 예수님, 조롱받는 예수님, 그 십자가, 참혹하게 죽었던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헐떡이던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의 약함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숨깁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약함과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고난을 왜 당하시고 왜 숨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죄사함에 있고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없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있는 그 자리, 약한 그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 숨기고 싶은 그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편에는 어리석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학교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가식적으로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놓을 것은 약한 것이다. 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칠 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가 이 땅의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동안 늘 눈의 가시처럼 그에게 반대하고 항상 나타나서 그를 저항하는 사람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어요? 3번 주께 간구하였어요. 3번이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됩니다.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3번이나 간구하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냥 그것 안고 가라. 그냥 안고 그 약한 것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다. 너 그거 안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약한 그 상태로 그냥 안고 살아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연약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을 안고 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도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계속 읽습니다. 아멘. 뭘 자랑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한 것이. 근데 나의 자랑은 이 약한 것들이다. 내 가정에 대한 약함. 여러분들 약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때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내 약한 것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10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습니다.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그때의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체험됐던 것처럼 10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당함과 궁핍당함과 박해받음과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반대자들, 내가 떠나가기를 3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던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도록. 겸손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약한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여러 가지 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